이사야서 6장은 부르심의 장입니다. 부르심은 이사야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는 멋지게 존귀하게 만난다 그런 의미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이나 또 짐승과 같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르시고 응답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이에 대하여 이를 믿음으로 받고 이것이 인격적인 존재의 바른 모습입니다. 형평과 균형의 정의, 이것을 인간의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점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손해를 보면 억울해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랑과 증오가 갈리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의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한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기준일 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랑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불행이 오늘날 인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하나님의 주되심과 이를 내가 시인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집단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옆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어도 나는 그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그날에 깨어있는 자가 복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모든 부르심은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부르심이 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희망과 절망이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삶의 환경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절망과 희망이란 그렇습니다. 부자가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소출을 거두고 많이 쌓아놓고 연락하며 즐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영혼이로구나.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비, 내일은 햇빛,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가지지만 그러나 주님 없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하나 있다면 절망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해가 없는 악이라는 C.S. 루이스의 얘기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고 또 안목이 넓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운명이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우시야 왕에게 기대를 걸고 있던 그는 그러나 우시야 왕이 실망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때에 사실은 그 자신도 입술이 부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터이지만
아마 마음이 어두우니까 입술로 부정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고백도 맞지만 아마 입술로 부정한 일을 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죄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내뱉어서 우리는 안팎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도는 순수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렇고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흔적을 남기고 죄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이사야의 5절의 고백은 짐짓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그가 환상을 봅니다. 혹은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열린 하늘 그가 바라본 환상과 같습니다. 다만 이 보좌의 환상은 보좌를 둘러싼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보좌를 클로즈업한 환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둘로 자기 얼굴을, 둘로 자기 발을, 그리고 둘로는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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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는 이들의 소리가 털을 여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또 찬양에 대한 호응과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점잖은 예배란 없습니다. 예배는 축제이고 예배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영광을 받으려 한다는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고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시기에 합당하다. 내 마음 안에도 영광을 차지할 또 다른 존재는 아무도 없다. 우리의 자식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종종 다른 이들을 허용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살짝 끼워 넣는 것은 애교스럽습니다. 그러나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종종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끼워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질이나 지위나 자기 스케줄이나 미래를 거룩한 자리에 놓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사야의 환상 중에 가장 크게 보인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유일하게 앉아 계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부정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 절망적인 외침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핀수치로 이사야를 정하게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져서 사해 주십니다. 반성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죄는 내 주변에 둘러싼 인과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멀쩡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운 자의 노한 얼굴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없이 바울 없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찌꺼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길가의 막대기와 돌멩이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원래 낮을 뿐 자존감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인하여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십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받는 상이나 또 상장이나 임명장이나 아니면 가끔씩은 일생에 두세 번 받는 패나 이런 것보다 그것도 창졸관에 준비해서 이름 석자 새겨놓은 그것보다 주님이 아마 예비하신 것은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패나 이런 데를 만드는 그 업체에서 항상 새로운 모델을 개발합니다. 저희도 임직식 때 패를 주문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멋진 패를 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패는 그런 디자인과 또 재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죠.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가에서 받는 훈장은 영예롭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친도 받은 게 있는데 또 저희 장인어른도 받은 게 있습니다. 가면 가끔씩 그거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색창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영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니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절망의 끝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말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그때마다 젊은이들이 앞날이 구말리 같은 피 끓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시는 일은 성전에 불을 켜는 것 그리고 데코 자리에 작은 물건들을 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나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나 아니면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를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자격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의 일을 돌아보고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목소리 그가 듣자마자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세상 사람들이 헐린 듯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헐린 듯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데 나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믿음을 빌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내가 비로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기를 바랍니다.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글쎄요, 기도해보고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글쎄요,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확신이 없는 백성 중에 거하는 걸 누가 모르기에 그 말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 싫어하십니다. 먼저 대답부터 드려놓고 그 다음 하나님을 기대함이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언제 알겠어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하십시오. 무조건 예라고 말하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부탁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말할 준비를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예라고 말하겠습니다. 예라고. 감당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 깨닫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하는 거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부탁은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하게 되리라. 이것은 역설적이에요. 전지적인 하나님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보고 듣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은혜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마음껏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내밀어 놓고 어디 있냐뇨. 하나님은 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네 마음에서 내밀어 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그 죄가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나타나 보세요. 무슨 후티 반군이 못 가게 하는 상선을 지나가게 해보세요. 돈 들어오게 해보세요. 라는 얘기는 크고 죄가 큽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니라. 그러면 이 세상 끝나게요. 걱정 마라. 밤나무 삼스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나무리라. 너희는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달리게 하십니다. 비관하는 이들은 버리고 갑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라나 그러나 앞서 달리는 자는 그냥 내쳐 달립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고 추수하는 것도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그들을 찾고 추수하고 아니요, 추수할 때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오묘함입니다.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은 다시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휘리릭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와 회복은 미래의 일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일, 섭섭했던 일 다시 보상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 다시 뒤로 가서 그 상황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 사람 뜻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고. 아니요,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래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근재 청장님이 여러 가지 그 진단을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는 이제 모르는 사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성도 상황이라든지, 한국의 외국인 비율이라든지, 세계 교회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깨달음이 되고 또 도전도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지역 안에서 복음 사역만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뒤져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늘 뭐 유튜브 보고 늘 무슨 자기 개발 그런 강연 듣고 뭐 트렌드 동향 보고 그래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얼리버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다만 제 마음속에 슬픔과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그 복음과 고유한 순수한 사명이 있는데, 한국이 멀티 에스닉 다민족 사회가 되어간다는 사실은 물론 받아들여야 될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 그래서 그 유근재 목사님이 얘기한 깨어있는 사역에,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가 통계청에서 알려주고 어떤 유명 강사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헌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떠받드는 교육열하고는 류가 다른 것입니다. 교육열이라는 것은 뭐가 삐끗하고 잘못되면 모든 거 다 허물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우리의 신주단지 자녀로 만들므로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림으로,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던져 넣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던져 넣어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청년들이,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또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소원이니까 기특해서 그래 야 멋지다 좋다. 저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런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그런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죠, 올림픽이 열리면 모두 다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누구는 카드 섹션을 요즘 카드 섹션 안 하나요? 장이모까지 마지막으로 했죠. 아니면 누구는 굴렁쇠를 굴리든지, 그건 이어령 박사가 서울올림픽 때 했죠. 누군가는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는 교통정리를 하고, 누군가는 상을 차리고,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통역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을 오거나이저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거나이저인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아마 딱일 겁니다. 40대에는 그 얘기가 조금 듣기 싫었어요. 목사님 거기가 딱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한 분이 한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한테 여기는 너무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여기가 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섭섭했는데 그러나 그 말이 너무나 옳다 생각합니다. 제가 심지어 올리브나무 키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저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가슴 벅찬 사명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은 결코 그냥 흘려보내는 n분의 1의 값싼 오퍼가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이 해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가슴 벅찬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린 이를 간증하고 드러내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불신앙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고 여러분에게 값주고 사신 은혜가 명백하고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한 예수님의 피가 명백한데 잘 모르겠고 응답은 아직 없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주어졌고 나의 예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열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